오늘 내 몸의 두 번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부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는 그걸 금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었죠. 성경은 그런 행위를 음행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음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깊은 분들 가운데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면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런 육체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특별히 신앙이 좀 깊다는 분들 중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에서는 독신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대해서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을 저차원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독신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성직자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신부님들이 독신으로 사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성을 저급하고 덜 거룩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성은 절대로 부정하거나 저급하거나 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를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편지로 이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라비와 과부가 된 성도들은 재혼해도 괜찮습니까? 성도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또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그래도 함께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답장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들었던 고린도 교회들의 문제들,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죠. 좋은 부부관계는 어떤 것이고 또 결혼과 이혼과 재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들은 어떻습니까? 제각각이 다 다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특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독신이 더 낫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해법이 다 다르고요. 또 잘못된 말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 또 부부 문제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그 해답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부부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이 다소 길 수도 있고 또 듣기 민망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한밭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받고 순종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결혼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부부 관계를 해도 괜찮습니까? 대답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성도들은 부부 관계를 해도 괜찮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로 지금 스크린에 이제 나오게 될 성경 구절은 숭실대에 계시는 권영경 교수님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개역개정 성경 대신에 이 권영경 교수님의 번역을 우리가 보겠는데 그게 더 좋은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의 번역으로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지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각자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아내도 각각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그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댄다 이 말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부부관계는 안 하는 게 좋지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육체적인 쾌락은 안 하는 게, 내려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헬라 사상이 있습니다. 헬라 사상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영혼에 비해서 육체는 저급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쾌락주의에 빠졌죠. 쾌락주의에 빠져서 없어질 몸이니까, 어차피 없어질 몸이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 하면서 방종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금욕주의에 빠져서 성도라면 육체적인 쾌락은 금해야 해, 부부관계도 금해야 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부부관계는 해도 된다 합니다.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매한 어떤 논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라든지 자녀를 낳으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솔직한 이유를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부관계는 해도 된다 말합니다. 제가 다시 권 교수님의 번역으로 2절을 읽겠습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각자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아내도 각각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참고로 개역개정을 보면 자기 아내를 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아내와 성관계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여 배우자와 관계를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결혼의 목적이 그저 음행을 피하거나 성욕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까? 고작 그런 걸로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마치 성욕을 배설하는 수단으로 성욕 배설의 수단으로 결혼을 하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요, 결혼의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을 말하기 위한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결혼이 가진 그 숭고한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는 게 이 편지의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답하기를 그렇게 자주 음행에 빠지느니 차라리 결혼하십시오. 차라리 결혼해서 배우자와 관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스토아 철학자인 무소니우스의 말과 비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무소니우스는 말하기를 부부관계는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허락돼야 된다 말합니다.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이렇게 무소니우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출산과 무관하게, 자녀 출산과 무관하게 부부관계를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부관계는 저급한 것이 아니고요, 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부부관계를 꺼려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또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아가서에서도 또 여러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죠?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쾌락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두 번째 주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몸의 두 번째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첫 번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으로 성경은 배우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의 몸은 오직 누가 주장한다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남편의 몸은 오직 아내가 주장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4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내가 원할 때에, 그러니까 아내가 주장할 때에 남편은 예스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남편에게는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의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면 남편의 대답은 예스여야 되지 노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예스여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원하니까 당신은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이렇게 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만큼 배우자의 욕구와 배우자의 필요를 존중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중요한 신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의 온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예수님처럼 나와 한 몸인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가 원할 때에는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부부관계를 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더 맞춰주고 더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는 사람이 신앙이 깊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3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부관계가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성은요,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무는 다 여성에게 있었고 부부관계나 또 모든 문제의 결정권은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남성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남성을 먼저 말씀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절에서는 아내가 원할 때에 남편은 거부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당시 사회 문화로서는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외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안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5절 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분방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잠시 분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잠시 분방할 수 있다. 둘째는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합의상이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경건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몸의 두 번째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배우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부부관계를 얼마 동안만 중단해야 된다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 동안만 분방하고 다시 합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얼마 동안만 허락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분방하는 기간이 오래 가게 되면은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합니다. 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갈라쓰지 말아라 하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도 없이 오랫동안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중단한다면 사탄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그 약해진 고리를 파고들어서 배우자를 강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유혹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강해서요.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필립 얀 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립 얀 씨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바로 이 성적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존경받던 신앙인인데 성적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무너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부의 언약이 깨집니다. 이 성유혹에 무너지면 부부 언약이 깨지면서 소중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까지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합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잠시 분방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 출장을 가거나 너무 멀리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삶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배경이 있죠.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염려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그 경제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배우자와 가정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다시 혼자가 된 분들을 흔히들 돌싱이라고 하죠. 돌싱인 분들은 여러분 재혼해도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호랍이나 과부는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성도가 재혼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재혼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죠.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건 미혼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혼자가 아니고 원어로 보면 결혼해서 벗어난 자들을 의미하고 그건 문맥적으로 호라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호라비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데요. 바울은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던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재혼하지 마시고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 역시 당시로서는 혁명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도자들은, 랍비 같은 지도자들은 결혼하는 것이 규범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사실은 그게 더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왜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고 더 낫기까지 할까요? 그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섬기기 위해서 혼자인 것이 더 낫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결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혼합니다. 재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더 편안해지고 더 풍요롭기 위해서 재혼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유로 결혼하거나 그런 이유로 재혼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의 시각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이어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정을 갖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혼은 가능합니다. 재혼은 가능한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재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재혼에 대한 두 번째 추가 설명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약에 성욕이 강하다면 재혼하는 편이 더 낫다. 이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것이 많은데 성욕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욕이 적어서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욕이 적은 사람들은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삶이 그에게는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 성욕이 강한 사람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돌싱이 된다면 차라리 재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욕이 강하거든요. 성욕이 강하니까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이 9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기가 쉽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면서 성적인 유혹에 무너지고 또 그 인생이 불타버리기보다는 차선책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너의 몸은 너 거야. 너의 인생도 너 거니까 너가 결정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인은 우리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놀랍게도 우리의 배우자가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배우자하고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몇몇 보이고요. 배우자와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너무 수줍어하지 마시고 이럴 때 고백해 보세요. 내 몸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말해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m yours. 해보세요. I'm yours.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몸의 주인입니다.
지금 못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꼭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기의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 몸을 배우자의 것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내어주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또 배우자에게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